오늘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리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던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종합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13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의 외피라는 것과 색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사람이 그의 피부라고 되어 있는 게 바샤르 오르가 쓰였는데 이 바샤르 오르라는 것은 그 몸의 외부를 뜻하는데 그 몸의 외부를 뜻한다라는 것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외부라는 게 이 피부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망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좀 이해할 때는 이 통합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어떤 것이 통합적 태도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드리면 우리가 현대 언어에서는 별을 만약에 얘기할 때 별이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어떤 천체 우주 과학을 얘기할 때 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별을 얘기할 때는 뭐 무슨 북두칠성이다 무엇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우주적으로 규명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은 현대 언어에서는 또 하나가 분리가 되는 게 바로 시적인 언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만약에 별을 얘기할 때에는 천체 과학자들이 말하는 별과는 다른 의미를 띠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만약에 별이 하코카빔인데 하코카빔의 예를 들 경우에는 그 하코카빔을 히브리 언어 자체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때 하늘도 이제 헬라어는 우라노스가 되고 히브리어는 샤마임이 되지만 샤마임 같은 예를 들었을 때에도 그 샤마임을 어떤 눈에 보이는 하늘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숨결도 샤마임으로 느낀다는 거죠. 하늘로.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부정의 규례를 얘기할 때 이 한센병이라고 언급되는 이 나병을 얘기하게 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의도는 몸의 외피에 색점이 생긴 것이 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염병이나 이상 증세만을 포괄한 것이 아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차라하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 차라하트가 나병, 한센병인데 이 나병과 한센병이라는 뜻은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비틀렸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외피에 색점이 생겨 13장 2절에 한센병이 생겼다라는 이 의미는 그때 당시에 한센병에 대한 얘기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곧 피부에 나오는 반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돌출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돌출되는 상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유대 사람들은 인생에서 돌출되는 상황을 신적인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황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생활에 등한히 여겼을 때 뭔가 몸에나 나의 인생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그 불길한 상상들, 불길한 전운들,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이 13장 2절에서 말하는 몸의 외피에 일어나는 색점과도 같은 현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돌이켜 보면은 그게 과연 신이 원하는 뜻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일어난 현상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자기가 조절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조절되고 있던 것이 어그러지거나 왜곡이 됐을 때 내가 신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샤머니즘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좀 미래를 불안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타로 카드를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사주팔자를 넘어서서 이제 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점을 넘어서서 부적을 쓰고 구슬하죠. 자, 그런 행동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어그러질 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안정감이나 자존감이 흐트려질 때 그것을 어찌됐든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불안감들이 농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2절에서 이 색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종의 결핍을 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부의 색점이라는 건요. 이게 이제 이 히브리 언어에 저는 탁월한 비유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에 뭔가 점이 생겼다라든지 원래 있지 않았던 거 그리고 몸에 뭔가 발진이 생겼다든지 불안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표피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는 일단 이 몸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 보여지는 도구가 뭔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잠깐만 오디오가 조금 겹치는 것 같아서 꺼볼게요. 네, 네. 강제 소거를 해서 죄송합니다. 줌에 계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몸에 색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증세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자기가 타인한테 보여줬을 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이 정도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자기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선이 흔들릴 때 그게 색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색점, 낙인, 표적, 주홍글씨. 여러분 이 모든 스타일이 바로 요 색점에서 생긴 차라 아트, 한센의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병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포괄적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13장 3절에 제사장이 그 몸에 외피에 난 병을 이제 히브리어로 네가라고 하는데요. 이 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질병은 절대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질병이 강합니다. 자, 상대적인 질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원래 이거를 병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네, 죄송한데 이제 또 그 잘생긴과 못생긴 비유로 오늘 또 형제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형제님보다 제가 45배 못생겼잖아요. 네, 45배 못생겼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못생기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냥 제가 제 거울을 볼 때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쓸만하다.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 합리화이기는 하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형제님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나 안에는 질병과 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현상적인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만족스러웠는데 갑자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연봉이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병이에요. 여기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13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병이라는 거는 일종의 절대적인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질병, 상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인생이 부족하다, 나의 인생이 어떤 거에서는 조금 더 박탈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몸에 외피해 난 병을 보게 되면은 이러면서부터 13장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묵상을 이제 저희가 레위기를 쭉 해보셨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만인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일종의 교두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특정한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영적인 공간, 영적인 자아를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제사장과 백성은 혼적인 자아를 뜻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영적인 자아를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생명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이 영적인 자아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조금은 스킵하지만 쭉 스토리가 이어진 다음에 13장 46절을 보시면 혼자 살게 되는, 혼자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입체적인 묵상이 필요한데요. 마치 나점이나 색점이 보여서 백성이 제사장한테 보여서 제사장이 그것을 뭔가 대신 사해주거나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자아와 백성이라는 자아가 통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곧 백성인 나이고 내 안에 영적인 자아가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자아가 어딘가로 찾아간다면 과연 그 어딘가로 찾아가는 공간이 어디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13장 4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13장 46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가 아니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자, 45절에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를 외쳐요. 이게 13장 45절의 탐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일으키는 거죠. 부정함은 뭐에 대한 고백이냐? 상대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절대 결핍을 말씀드렸을 때 절대 결핍은 영적인 가난함인데 그 영적인 가난함에 느끼지 못하고 상대적인 결핍을 통해서 나는 질병이 걸렸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 부정자의 인식에 눈을 뜨는 게 바로 13장 45절에 내 안에 있는 색점, 내 안에 있는 나병 환자, 내 안에 있는 결핍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탐에 히브리어로 부정을 두 번 고백을 해요. 자, 거기에 대한 화답이 뭐냐 하면 13장 46절에 나병 환자가 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탐의 부정함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의역입니다. 부정함이 사로잡을 것이다.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하고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진영 밖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스토리 안에 제사장이 지금 함께 따라붙은 거예요. 제가 좀 생략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생략을 했지만 나병 환자가 자기가 부정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영적인 자각은 바로 옆에 있는 영적인 자아인 제사장이 계속해서 교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절대 결핍에 눈을 뜨면 이 절대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의롭지 않다는 거에 대한 영적 자각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종교를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적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종교적 차이는 뭐냐 하면 상대적인 결핍이 발휘했을 때 자기가 사용하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 결핍을 어떤 식으로든 메우려고 해요. 메워지지 않으면 무소유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해요. 그게 체념 내지는 극복의 열망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불교가 말하는 카르마를 대하는 방식이죠. 카르마를 이제 조상 대대로라든지 전생에 이어져 내려오는 굴레로 보는 거고 그 굴레를 열반에 이르기 위할 정도의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지의 경지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근데 제가 그거를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상대적인 결핍을 어찌됐든지 해결하려는 몸부림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성정을 지니고 있는 상대 결핍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백을 하게 되면 절대 결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 결핍, 상대를 봤을 때 내가 45배 못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결핍에서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결핍의 그런 굴레 속에서 이러한 상대 결핍 속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부정함에 대한 진정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태도가 바로 나병 환자와 함께 있는 제사장이 바로 바다드 에쉐브, 혼자 살게 되는 것으로 움직임이 가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6절에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혼자 산다라는 얘기가 이 에쉐브라는 단어, 자 바다드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혼자, 홀로라는 거,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에쉐브라는 것은 산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에쉐브라는 거는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살아간다는 게 그냥 살아간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에쉐브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산다라는 단어를 잘 묵상을 생각을 해보시면 살아간다라는 것 안에는 혼자 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명 프로그램 자연인의 그런 삶을 들여다봐도 왜 그거를 40,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데 보면은 혼자 막 땔감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죄송한데 왜 저러고 사시?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자 그게 산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해서 심지어 자연하고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도 다 자연하고도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는 요 에쉐브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다라는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마다드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된 걸 뜻하거든요. 혼자 분리된 거. 근데 분리됐는데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몸이 여러분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산다라는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공동체로,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되 분리된 채로 살아가라는 아주 묘한 명령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인 건데, 그리스도인은 불교 신자들처럼 머리를 밀거나 머리를 깎거나 아니면 템플 스테이를 하듯이 어디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처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게 바로 에쉬에브예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냥 사는데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지만 그게 분리된 채로 일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조직이 생기죠. 조직이 생기면은 배움이 생기죠. 배움이 생기면은 계층이 생기죠. 계층이 생기면은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아요.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가져요. 그 모순을 항상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공동체 속에서 혼자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3장에서 나병 환자는 우리 인생에서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는 모든 양상을 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센병. 왜냐하면은 한센병이라는,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차라아트라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이유는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에 있다라고 그게 규정이 되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려는 어떠한 시도와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안식이죠. 그게 쉰다는 게 그냥 몸이 쉰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신을 향해서 자기 우상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모든 욕망을 끊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땅에 있다라는 그 절대 결핍의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올라가려는 욕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차라아트라는 이 나병, 한센병은 왜 생기느냐? 올라가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는 이 에쉬에브, 살아가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교육을 받는 게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위에 역사적인 사람들이 이루었던 격언, 명언, 노하우, 매뉴얼, 이걸 다 익히는 거죠. 사실은 연기 연습하는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 중에 계시지만 그것도 다 위대한 선진들의 어떤 미메시스, 재현 행위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쉬에브를 통해서 다 배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래 기술 같은 것도. 그렇죠. 글 쓰는 기술도. 다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인 결핍으로 우리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상대적인 결핍을 넘어서 있는 절대적인 결핍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결핍이, 하나님 하늘에 있고 내가 땅에 있다라는 나의 나병과 나의 색점을 색점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 상대 결핍에 신경을 덜 쓰고 절대 결핍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상대적인 결핍은 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심리적인 것을 종교에 투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라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모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바로 14장 2절에서 말하는 정결하게 되는 날의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2절로 잠깐 넘어와서 보시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14장 1절에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 자꾸 나병과 한센병이 섞여서 죄송한데 옛날 고어로 그냥 나병으로 처리를 할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토라는 이러하다. 이 규례를 토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해요. 자, 제사장이 근데 14장 3절에 볼까요? 제사장이 어디로 나가냐면요, 바로 진영 밖으로 나가요. 성막 밖으로 나가서.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성막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아직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성막 밖으로 나간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흐름상 여러분 이걸 묵상을 해봤을 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 진영이라는 게 오히려 오염이 됐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에게는 안식처가 돼버린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몸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자체예요. 그런데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보다, 이 몸의 교회보다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예식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인식이 우선하게 되는 게 바로 진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거를, 이거를 레위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아직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으니까 진영 안으로 데려오면 부정탈 것 같으니까 진영 밖에서 진찰하고 데리고 오다, 이런 스타일로 읽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일단은 진영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진영이라는 게 영적인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이 아닌 사람의 진영으로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혼자 살다라는 것도 분리가 돼버리라는 거예요. 이 진영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이 느꼈을 때 안전하다, 평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 에어컨을 조금 끌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도 좀 줄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시원해지셨죠? 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식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8절에 보시면요, 털을 밀고 몸을 씻는다, 이런 것들이 몸의 어떤 퍼포먼스로 많이 읽히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몸에서 있었던, 몸에 일어날 만한 상대적 결핍에 대해서 내가 결별을 선언하는 표현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털을 밀고 몸을 씻는다라는 행위는 어떤 정화적인 행위라기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색점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대적인 결핍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행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상대적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기도를 볼까요? 기도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경계하신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란 뜻이 뭐냐면은 파톨로고스인데, 로고스,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딥히는 게 바로 파톨로고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은 부적절해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이제 뭐 말을 반복한다, 다른 말을 한다, 이런 뜻인데, 본래 뜻은 뭐냐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떨어내라고 한 게 바로 그 중언부언인데, 우리가 보시면 색점이 나오는 상대적인 결핍이 뭐냐, 기도를 하는 제목들로 이게 끌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뭐, 그리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균열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질병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가 들어오거나, 그리고 뭔가 가난이 들어오거나 결핍이 들어올 때 바로 기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기도라는 건요, 말씀을 놓고 말씀에 대한 자기의 반응의 모든 게 투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거나 상대적인 결핍의 상황들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우리 마음속의 진실과 선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중보기도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 마음의 진실성에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기도가 절대적인 결핍을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결핍, 내가 느꼈던 병에 대한 생각, 내가 느꼈던 사회적인 박탈감에 대한 생각, 자존감에 대한 생각, 열등감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의 프레임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걸어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러한 기도, 그러한 생각, 그러한 헌신, 그러한 헌금에 눈을 뜨게 될 때 절대적인 결핍은 사라지고 상대적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을 밀고 몸을 민다라는 게 바로 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이 유사한 거 말씀드리면 나시린 보세요. 나시린이 털을 안 깎죠. 제가 알기로는 털을 안 깎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머리를 기르죠.
네. 그 머리를 기르는 것과 털을 미는 것과 어떤 분들은 그거를 상반된 걸로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상대적인 결핍에 대해서 이른바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몸을 그냥 둔다, 머리를 그냥 기르도록 둔다와 털을 민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오히려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미는 것과 그 다음에 털을 기르는 것과 나시린 같은 경우 이게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뭘 향해서 향해야 되죠? 말씀만 남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남는다라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결핍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게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적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게 털을 밀고 몸을 씻는 행위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게요. 오른볼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거는 오른쪽이라는 거는 이때 당시의 언어적 체계에서는 또 인간의 활동들을 뜻하죠. 우리 요즘 우파, 좌파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좌파에 대한 그 왼쪽에 대한 설명들은 항상 늘 네거티브했죠.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이 뭔가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쪽, 의로운 쪽, 왼쪽은 숨어져 있는 쪽. 이런 식의 이제 단어적인 어떤 고정이 있었죠. 이때 당시는 더했습니다. 기원전에는 왼손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다, 왼뺨이라는 왼쪽이라는 단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냥 다른 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만큼 은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제사장이 그 활동에다가 수염소였죠. 염소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그거 왜 바를까요?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행위가. 정말 수렴소나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거기에다 투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의 의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의 결핍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발전을 하면요. 14장 34절로 이제 좀 길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4장 33절에 32절까지 이제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정결함을 입었다. 너희 나병 환자의 규례다. 그래서 털을 밀게 하고 오른쪽 귓부리의 수장에게 피를 발라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14장 34절에 갑자기 이 규례가 끝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해하기 힘든 규례가 나와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너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건 보시면은 이게 곰팡이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반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이런 설교가 제가 직접 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집에 곰팡이가 슬면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나점이 발견한 거다. 나병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집에 공간에 색점이 생겼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곰팡이. 예. 근데 그거는 가당치가 않아요. 솔직히. 이 색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곰팡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까는 몸이었잖아요. 몸. 근데 지금은 공간이에요. 이게 확연해지는 게 뭐냐면, 아까도 몸이 제가 인생에서 돌출되는 상대적인 결핍감을 말씀드렸잖아요. 집이라는 게 뭘까요? 이 몸이 움직이고 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영적이고 내적인 스펙트럼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앞에서는 이 몸에 대한 규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몸에 대한 규례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이 현상적인 거에 아예 싹을 말르는 거예요. 왜 싹을 말린다는 걸까요? 자, 몸과 집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자, 몸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술을 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로 말씀드리면은 저의 어떤 달란트 같은 거겠죠. 만약에 좀 글을 쓴다, 뭐 이런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만약에 노래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달란트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까 색점이 왜 나왔냐? 죄송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네? 혹은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데 잘 나가는 것 같네? 이런 거에서 막 부딪히는 게 있죠. 저도 수천 수만 번 부딪히죠. 왜 나보다 못 쓰는데 저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지?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면서 막 바닥을 치고,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의 이 몸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니까 항상 생대적인 결핍에 울부짖죠. 집은 뭐냐? 이 집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몸을 활용해서 내가 쌓아놓는 땅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이 무서운 게요, 이 집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부동산 보면서 집착을 하듯이 집을 보면서 이제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자존감만이 아니라 나의 자아 전체를 거기에다가 투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업적, 내가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꾸려온 가족,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품, 성품,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집이 다 태워버려요. 지금 보시면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정한 것들 안에서 7일 동안 폐쇄를 하고요. 색점이 근데 퍼지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재발하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집을 헐어버려라. 14장 45절에 가장 무서운 게 이 집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예 그 집을 지었던 흙조차 진영 밖으로 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상대적인 결핍, 곧 그것은 상대적인 결핍이라는 걸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나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돌출된 상대적인 결핍과 열등감, 혹은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죠. 우리 인생의 몸. 근데 집이 뭐냐? 그런 노력들을 하면 일종의 성과들이 생기겠죠. 그런 성과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어와서 이르시는 거는, 너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착각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이따가 다시 쉬는 시간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때 가나안 땅이라는 게 본질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3절에 언급하는 건, 너가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염두를 두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요, 이렇게 절대적인 결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느끼셔도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는 상대적인 결핍에 대해서 항상 좌절하고 내 감정을 소비하겠죠. 저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적인 결핍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씻어버리라는 얘기가 여기서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걸 단호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집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공력과 업적과 명예와 가족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인 건가? 근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 하면요, 영적 모순입니다. 이 명적 모순과 공존을 좀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46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나 어떤 것들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산에 들어가든 무소유를 주장하든 아니면은 욕심을 버리든, 그렇게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을 헐어버리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주 우리한테 사실은 어려운 주문을 하신 거는, 너가 앞으로도 그 땅의 집을 계속 쌓아 나가고 살아갈 거지만 그 삶이 하나님과의 교감에 있어서 어떠한 한 터럭도 하나님과의 교감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너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제가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사람은 선악과적 충동의 존재니까 부질없고 허무한 걸 보면은 그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건 저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딱 그거를 자르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추구하겠죠. 또 쉽게 속물적으로 얘기하면 더 돈이 되거나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면 유익이 되는 일을 택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영의 본성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은 이 혼의 본성은 혼의 본성으로 살아가되, 그 혼의 본성과 또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정교한 생명체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체계를 감당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방식이, 자, 상대적으로 결핍이 있던 거를 메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상숭배였고요.
그걸 끊어내게 되면서 상대적인 삶은 상대적인 것으로 꾸려가되 이 상대적인 것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그 허무함을 우리가 감당하고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의 행함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포이에마예요. 이 포이에마가 회복이 되면은 감히 말하건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했던 성령의 열매가 결과론적으로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희락과 양선과 화평이라는 게. 참 이게 얄궂은 게, 희락과 양선과 화평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는 화평의 반대, 분노가 임해요. 왜 나는 화평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숙하지 못하지?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도 닥달하고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해요. 그게 뭐였죠? 나병이에요, 여러분. 또 색점이 올라와요. 그런데 희락과 화평과 양선이라는 그 주제를 목표의 주제로 않고 그런 주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라는 것에 오히려 눈을 뜨면 이게 영지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혼적인 삶을 에쉐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느꼈던 하나님과의 무경계, 무결핍의 절대 결핍의 생명력이 내 혼적자의 생명력 안으로, 곧 혼자 살고 있는 영적인 바다드가 분리된 것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뒤엉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에쉐브 안으로 이게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궁극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과 14장의 흐름에서 제사장과 나는 동일한 존재, 그리고 제사장은 오염되어 있는 진영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은, 살아가는 거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되 인생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런 접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 그 냉혹한 현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때에서야 내 털이 민 거를 느끼고 내 집을 완전히 불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그 성전을 일으키리라. 사흘의 성전은 말씀의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은 게 뭘까요? 바로 나병과 색점이 만들어낸 내 결과물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한 번 신앙 고백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15장 16장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15장과 16장인데 이제 15장과 16장은 제가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 그런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15장에서 보시면은 유출병이 나옵니다. 유출병이 이제 제가 여기 히브리어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제 주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부라는 단어는 월경이라는 뜻도 있고요. 월경이라는 게 죄송합니다만 여성분들의 생리 현상, 이제 생리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주부라는 단어가 그것만 있지 않아요. 정액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를 사용할 때요, 여성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남성 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출병. 그래서 보시면은 다 남성 단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라는 주부는 사람 이제 과거에도 전통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여성들의 어떤 하혈하는 현상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거를 유출병이라고 여성들한테 좀 국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 남성에 상관없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장 1절하고 3절에서 주부라는 유출병이 등장을 했고요. 비슷한 얘기의 언급이 15장 15절과 18절에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 15장 16절에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쉐케바흐 자라 조르라는 단어인데 제라. 우리 좋은 패션 브랜드 중에 자라 있죠. 제가 즐겨 입는 옷인데 이 자라라는 단어도 이제 아마 거기서 유래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씨라는 단어예요. 씨를 낸다, 열매를 낸다. 예, 쉐케부 자라. 그래가지고 조라, 제라죠. 쉐케부 제라. 그래서 이게 설정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성관계, 성행위를 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죄송한 말입니다.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다 좀 언어적인 그냥 후대 사람들이 과학적인 걸 갖다 붙이는 거고요. 이 설정을 했다, 유출병이다라는 거는 다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유출병이라는 것도 여성의 월경을 예를 들면 여성의 월경의 이유는 그 임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속되는 몸의 반응인 거고요.
정액이라는 단어도 보시면은 어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정했다라는 것도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 되고 씨를 맺는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산과 관련이 돼요. 그런데 왜 생산이 대해서 이걸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여기 15장 33절에 불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불결하다. 근데 이게 왜 불결하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불결하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타은데 이게 바로 더럽다, 불결하다. 이 뭐냐 하면요. 이 불결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생산하는 거에 대한 생명은 소중히 여기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욕구나 욕망이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생산을 한다는 게 생명을 낳는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생명을 낳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생명이 나왔고 생명이 잘 자라나고 생명이 뭔가 꿈틀거리면 그것으로 족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크로노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의 힘든 것들을 어디에서 보람을 찾느냐? 결과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다라는 말도 그냥 결과가 실패를 했든 성공했든 그냥 나는 이러한 시간들을 할애하고 보냈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생산에 대한 그 밑바닥에 빨리고 있는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은폐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액이 있다, 설정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산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생산의 어떤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만 보고자 하는 게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경을 했다라든지 정액이 있다든지 성관계라든지 이런 단어가 이러한 행위가 더럽다, 불결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본질을 보지 않으려는 것이 불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생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생기는 게 사람이 자, 여호와와 모세의 관계를 보면요. 여호와에게 모세가 임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산파가 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 안에서 여호와 되심을 발견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독생자 개념을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집사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지 집사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모세의 관심을 두고 백성들의 관심을 같이 뒀다.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 외부의 백성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상대적인 결핍이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는 그냥 어떤 백성들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에서 하나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에서 시작해서 집사님 마무리가 되는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낳고자 하는 생산이 뭘까요?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데 그 잉태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잉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은 생산하는 거를 외부적인 아까 저희가 첫 시간에 어떤 집을 말씀드렸고 나의 달란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공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과물을 내는 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생산의 가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생산이죠. 그런데 지금 유출병이 말하는 건 첫 번째는 생산하는 것 자체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불결한 것도 아니다. 근데 생산의 결과물에만 관심을 가진 게 불결한 거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생산이라는 것 자체를 눈에 보이는 생명에다가 가치를 다 부여하는 것도 불결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 생산은요. 우리의 생산은 아까 유출병이라는 것도 남녀의 구별이 없듯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혼의 파편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내리사랑을 느끼는 거라든지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공경하려는 본능적인 양심의 마음들 그리고 본능적인 공분, 정의, 의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를 볼 수 있는 언어적인 재료. 하지만 그 재료조차도 나중에는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 재료가 또 불쏘시개가 돼서 그 재료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과 설정한 것에서의 두 번째 착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아름답고 추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 비유 중에 그냥 밖에서 들어온 거는 그냥 밖으로 나간다. 안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런 말들과 비유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나 생산과 관계된 거는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가족을 낳고 아이를 꾸리고 내 명예를 회복하고 뭐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산의 아름다움이고 그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제사와 진짜 예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의 본질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죄라, 진정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죠. 이거는 뭐 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생명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거의 연속성에서 자, 16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6장이 이제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되게 아주 웃기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넌센스가 하나 있는데 넌센스가 뭐냐면요. 16장 2절이에요. 자, 16장에 이게 왜 넌센스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게 번역하고 좀 달라요. 16장 2절의 후반부 보시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무 때라는 게요. 백홀 에트예요. 백홀 에트. 백홀 에트를 제가 직역을 해보면요. 이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정한 때에 들어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홀 에트. 콜이 모든 것이고 에트가 정해진 시기인데 모든 시기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보면요. 백홀 에트는 모든 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게 웃기냐, 넌센스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한테 분명히 한 말씀인데 성소에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글 번역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죠? 정해진 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소가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때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사람은.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은 우리가 눈에 볼 때 옛날에 신대륙 발견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깃발 꽂듯이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임직한 땅. 우리 서울로 말하면 뭐 다들 아시겠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땅값이 높은 데라든지 내가 정말 살고 싶은데 그게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호와가 모세한테 말했을 때 가나안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낮췄다, 깎였다, 차원이 달라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뭐죠? 가나안 땅은 오히려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혼자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영적인 시면을 느끼고 반응하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왜곡됐죠. 그러니까 이런 넌센스적인 말씀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너 성소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을 들었다라면은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이제 제대로 듣기 시작해요. 모세는 나중에 그래서 돌판도 깨고 나중에 그래서 백성들이 시체도 안 찾고 그런 결과가 잉태가 되죠. 근데 아론은 이런 말들을 자기 식대로 번역해서 듣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게 원하는 때에만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원하는 때가 여기서는 넌센스처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이 속죄소에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강조점이 여호와의 임재는 구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모호하고 가리워져 있고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재는 구름 안에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도 카파르, 은폐예요. 구름도 아난, 은폐예요. 그러면 뭐죠? 여호와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 성소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하죠. 이제 임재가 뭔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라든지 구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황홀하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 성소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제사장, 너희들이 만약에 제사장인 걸 자각을 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에게 백성들 당신들도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 8절에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16장 8절에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이 제비가 고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고랄이에요. 근데 이 고랄이라는 단어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파자까지 이건 풀어도 되게 중요하니까. 제비라는 거는 이것도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성스러운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 뽑을 때도 콘클라베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총회, 교회 총회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걸 부활한 교단도 있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뽑자. 뭐 그것도 일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잡음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고랄이라는 단어, 제비를 뽑는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그냥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다음 주에 또 파자를 풀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제비를 뽑는다는 건 안에는 아사셀과 여호와를 위한 두 가지 이제 그 염소를 잡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 염소를 잡는 행위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염소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넘어가고 해체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어떤 염소를 뽑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뭔가 그때 신이 임하셔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게 맞겠구나라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A가 여호와를 위한 양이 돼도 상관이 없고 B가 여호와를 위한 양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런 여기에도 이 퍼포먼스에도 신성한 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지워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소를 잡는데 아사셀을 위해서 잡는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요것만 3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아사셀이요, 아잘이에요, 아잘.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축구 선수들 보면 아자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이제 아랍어로 이제 그게 또 발전이 된 건데 나중에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이제 파생된 언어 중에 아자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잘이라는 단어가 이 아사셀의 어원인데요. 아사셀이라는 거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라진다, 지워내다. 자, 아사셀과 여호와는요, 그래서 보면은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뭐 여호와를 위해서 신성하게 바치는 거고 하나는 지우는 거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고 죄를 담당하는 거고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와 아사셀은 닮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연속해서 들으시면 요 합이 맞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들으셔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낚시질은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사셀과 여호와는 닮아 있어요. 아사셀은 아잘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를 위해서 염소를 바쳐요. 여기서는 양이 아니고 염소가 나옵니다. 숫염소. 그 숫염소라는 샤카르라는 단어의 어원은 여기 제가 유인물에 6장 10절, 21절, 22절 다 적어놨는데 샤르에서 유래했고 샤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감정적인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욕구와 충동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란 게 뭐냐면요, 직접 대면하는 거, 직접 마주하는 거, 직접 주시하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태도예요. 이게 죄의 태도예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요, 여호와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고 스스로 있는 존재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이니라, 하나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다른 곳에 계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영적 자리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를 바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뭔가 하나의 쿠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충동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그 충동을 그리스도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휘장을 벗겨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직접 보는 게 영적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 선악과의 충동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돌린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게 됐다. 이 명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죄라는 게 지금 개념이 다른 게,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야 라는 것과,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동일체인데 그 생명의 동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너는 이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두려움을 유일무이하게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아사셀이 어떻게 걸어가냐면요,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하고요, 아사셀 이 염소죠, 아사셀 염소엔 그냥 걸어가요.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걸어갑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살아있는 염소를 잡아서 보내요. 이게 뭐냐? 바로 이 혼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서 아잘 사라지는데, 아사셀, 우리의 혼적인 것은 광야로 계속 살아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사라진 거지만 우리 안에는 아사셀의 영과 또 다른, 아사셀의 염소와 또 다른 여호와를 향한 생명의 눈을 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에 대한 규례를 12장에서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적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우리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성소에서 어떤 제사를 행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패러독스 같은 건데요, 역설인데, 성소에 들어올 때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그럼 들어오지 마라,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서 사람의 열매를 맺으려는 기도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이 제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에 신성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제 멈추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본질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너가 어떤 길을 가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적인 자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아의 침해를 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너의 길과 선택, 곧 혼적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는 이 묵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좁은 문인 건, 우리가 아사셀 양으로서, 염소로서 무인지경,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라지는 존재. 이 사라진다는 건요,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색점과 그 색점으로 벌어진 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양을 받으시고 카인의 양 안 받죠. 카인의 재산 안 받죠. 그게 그 얘기예요. 안 받아요. 이거 안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면 우리는 또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상대적인 결핍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런 거 있죠. 되게, 제가 예전에 경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제 어려워하는 무슨 대학교 학장님이 계셔서 선물을 되게 고심고심해서 준비했거든요. 꽤 나름대로 비싼 선물이에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굴은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좋아 너 역시 뭐 주 선생, 이제 교수라고 하니까 주 선생 좋아 이랬는데, 제가 그 표정에서 읽겠어요. 어디서 이딴 선물을 가져왔어.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느냐, 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어떤 소출이라도 드리게 될 때에는 우리는 이거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말씀은 잘했어, 내가 너 제사 받을 거야, 너 정말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선악과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이 보니까 나한테 격하게 실망하셨네, 또
또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1만 달란트예요. 그 빚은 못 갚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이 역설을 이해하면서 아사셀, 인생에서는 우리가 지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말씀으로 상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발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을 발견한 존재가 오히려 혼적인 삶을 사실은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삶에서 크게 좌절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이런 모든 원인들을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혼적인 자아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오는 패단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든지, 왜 내 가족들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 모든 심리적인 동인들을 제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혼적인 영역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거나 사건이 더 봉합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혼자지만 함께 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살면서도 아니 혼자를 느끼면서도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제 마음속과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관계를 아예 끊어내고 정말 산속에 숨어들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꼴, 더러운 꼴, 그런 힘든 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동서말씀 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 지속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같이 살지만 혼자 있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축복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줄어들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 욕망의 충족이 아닌 최대한의 결핍이 상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 건강이 아프고 건강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건강의 아픔과 질병들이 있다면 최선의 의료 혜택을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마다 취향과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고 마음에 상처가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 입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관계가 어렵다면 끊어낼 수도 있고 관계를 더 유연하고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나의 성품이 조금 유연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의 생명력으로 들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의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